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열왕기상 17장은 엘리야라는 하나님의 선지자의 갑작스러운 등장으로 시작을 합니다. 엘리야의 등장은 여러 가지로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먼저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와는 거리가 먼 길르앗이라는 곳에서 생활하던 사람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대다수가 여호와를 버렸지만 엘리야는 그의 이름에서 엿볼 수 있듯이 여호와만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겼습니다.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이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길르앗은 사람들이 거의 살지 않는 숲이 우거진 지역이었습니다. 또한 엘리야는 열왕기하 1장 8절의 기록대로 털이 많고 허리에 가죽띠를 띤 독특한 모습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아멘. 엘리야는 아합에게 나타나서 이스라엘 땅에 몇 년간 비가 오지 않을 것을 말합니다. 이 기간은 야고보서 5장 17절의 기록에 의하면 3년 6개월이라는 기간이고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한 결과였습니다. 아합 앞에 나타난 엘리야는 그동안 시돈 사람 엣바알의 딸 이세벨의 영향 아래에 여호와를 잊고 있던 아합의 정신을 번쩍나게 하였습니다. 엘리야는 바알이 우로를 주는 폭풍과 풍요의 신이라고 여긴 아합에게 자신의 말이 없이는 몇 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바알이 가졌다고 하는 풍요의 요소인 폭풍과 불과 번개의 권세는 거짓이고 여호와만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선포한 것입니다. 엘리야가 여호와께 받은 말을 마치자 하나님은 엘리야를 동쪽에 있는 요단 앞 그릿 시냇가로 가도록 명령하시지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로 보내신 것은 엘리야의 말한 경고가 즉각적으로 진행이 될 것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릿 시내로 보내신 것은 엘리야를 아합과 이세벨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한 것도 있지만 보다 본질적인 이유는 아합과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역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이스라엘에게서 돌이키시겠다는 의미가 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이스라엘에게서 숨기시고 까마귀에게 명하셔서 까마귀들을 순종하게 하셨고 사르밧 과부에게 말씀하셔서 그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처하는 이스라엘은 엘리야를 무시하여 그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지만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능히 엘리야를 대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가 이스라엘 땅에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이방인의 땅, 그것도 바알신을 섬기는 바알신의 본거지에서 한 과부의 보살핌을 받았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릿 시내에서 까마귀들을 명하여 아침과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먹이셨던 하나님을 경험한 엘리야는
하나님의 다음 명령에 기꺼이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땅과 주변 가나안 지역에 비가 내리지 않게 되고 그리신의 물이 다 말랐을 때 하나님은 이번에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곳의 한 과부에게 미리 엘리야를 대접하도록 명령하셨지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간 엘리야는 그곳 성문 앞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시돈 땅 사르밧 역시 비가 오지 않아서 먹고 살기 힘든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더구나 과부인 그 여인은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으로 요리하여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결심한 때였습니다. 그러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 여인에게 떡 한 조각을 가져올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자 이 여인은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며 자신의 처지를 엘리야에게 설명을 하지요. 사르밧 과부가 자신의 땅의 신인 바알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그와 같은 무리한 요구를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14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엘리야가 시돈 땅 사르밧 성문에 이르렀을 때 나무를 줍고 있는 여인에게 다가가서 말을 한 것은 그녀가 남편이 없는 과부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이라는 이 지역에서 나무를 하는 일, 나무를 줍는 일을 하는 것은 남자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는 남자가 아닌 여자가 나무를 줍고 있는 것을 보고 그 여인이 과부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알아보고 그녀에게 다가가서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엘리야의 말대로 실천을 하자 사르밧 과부의 집은 통의 밀과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 떨어지지 않는 일을 경험을 하고 여러 날 동안 엘리야와 그 집 식구들이 함께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여인의 아들이 갑작스럽게 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본문 17절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아멘. 사르밧 과부는 자신의 유일한 소생이었던 아들이 병에 들어서 죽게 되자 걷잡을 수 없는 비탄에 잠기게 됩니다. 과부의 아들은 때가 차지 않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구약에서 때가 차지 않은 죽음은 생명의 원수로 여겨지고 있고 죽음이 빠르면 빠를수록 불행은 훨씬 더 큰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갈은 사막에서 자기 아들을 위하여 애통해하였고 다윗은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큰 고통 가운데 거하였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의 숨이 끊어진 것은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고 이는 그녀에게 말할 수 없는 충격이며 절망을 가져다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여인은 엘리야를 원망을 하게 됩니다. 사르밧 과부는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의 선지자를 대접함으로 바알에게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여인이 남편을 먼저 보내고 과부로 살아가는 것과 여인의 자식마저 잃게 된 것이 그 시대의 종교적 문화적 관습으로 볼 때 그 여인이 지은 죄의 결과다라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르밧 과부는 자신이 지은 죄가 많아서 과부로 고생하며 살아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자기 하나뿐인 아들이 죽게 되니까 엘리야에게 항변을 하는 것이죠. 사르밧 과부는 차라리 한 움큼 남은 밀과 조금 남은 기름으로 마지막 양식을 해먹고 죽었으면 이런 일을 보지 않았을 텐데 엘리야를 만난 일이 도리어 자신의 처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어서 자기의 죄를 더욱 생각나게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2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아멘. 엘리야는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기도하며 그 아이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엘리야는 이 여인이 자신을 대접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의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21절 22절입니다.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아멘. 21절 상반절에 보면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라고 기록을 합니다. 엘리야가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아이에게 펴서 엎드린 것은 어떠한 감흥 마술도 아니고 엘리야의 생명력을 입으로 불어넣는 방식에 의한 일종의 심폐소생술도 아닙니다. 단지 그것은 전형적인 상징적인 행동으로 그의 생명 없는 몸이 나의 생명 있는 몸으로 되게 하소서라는 간구를 행동으로 보여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이러한 상징을 강화시키는 기도, 즉 21절 하반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동반하는 것입니다. 22절 상반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는 말은 곧 기도에 대한 응답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들으심으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샤마는 특히 이해하며 경청하는 세심한 동작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항변하는 듯한 기도 속에 담긴 처지와 공경 그리고 그 다급한 마음을 통틀어서 이해하시는 하나님의 들으시는 자세를 잘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신약에서도 기도의 대표적인 인물로 언급이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아멘. 그러나 엘리야의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엘리야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그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과부의 아들이 살아난 것은 엘리야의 훌륭한 솜씨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간청을 들으시고 응답하셨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를 살린 존재는 바알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며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엘리야의 기도로 죽은 아들이 살아난 것을 본 여인은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알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르밧 과부는 일전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라고 했었고, 또 엘리야를 가리켜 18절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라고 말을 했지만 어디까지나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민족 신의 개념으로 인정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인의 아들의 생명이 돌아오니까 여인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엘리야의 입에 있는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확신한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게 된 일은 여인의 불평처럼 죄를 생각나게 하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말에 진실함을 증명하여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들이 주님을 배척하는 일을 누가복음 4장에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예로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엘리야는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만 보냄을 받았다라는 것을 예로 드셨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와 이방 여인 사르밧 과부의 만남을 이스라엘의 불신앙과 이방 여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대조적인 현상과 관련하여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과부의 집에서 비교적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던 엘리야가 한 당혹스러운 사건을 마주하는 장면입니다. 그것은 곧 과부의 아들이 병을 앓다가 그만 죽어버리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한 과부의 오해는 엘리야를 향한 여인의 항의에서 잘 나타납니다. 즉 여인은 엘리야라는 존재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자신의 죄를 상기하게 되고 그 죄값에 걸맞게 아들이 죽게 된 것으로 생각을 한 것이죠. 그리하여 엘리야는 이제 복이 아닌 재앙을 불러오는 그런 꺼림칙한 인물처럼 취급되고 만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흥미를 끄는 것은 과부의 신관입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신이라는 것이 징벌과 재앙만을 전해주는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 상관하지 않는 것이 좋은 존재가 곧 신이었던 셈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신의 아들이 죽고 마는 그러한 사건이 발생을 했으니 엘리야는 자신의 죄를 일깨워주고 신의 심판을 전달하기 위해 파견된 사자로 여겨진 것입니다. 이 사건은 엘리야에게도 당혹스러운 일이었겠지만 하나뿐인 아들을 잃은 과부에게는 그 자신의 생의 의미를 흔들어버리는 아주 엄청난 시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과부는 이 일을 통해서 선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놓고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니까 죽었던 아이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인은 이제까지 영향받아왔던 자신의 땅 이방 땅의 잔혹한 신에 대한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꾸게 되고 사람의 호소에 귀 기울이시며 사람의 기쁨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참된 신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린 사건은 훗날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엘리사의 이적과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리스도의 이적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들 속에 예표된 부활은 마침내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온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아마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는 앞서의 이적 8절에서 16절에 나오는 통의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 이적을 통해서도 천지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충분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통해서 그에 덧붙여서 생명의 근원이 오로지 하나님 앞에 달려 있다는 사실까지 분명히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바로 이와 같은 믿음과 부활의 진리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사실 기독교의 근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활 신앙 아니겠습니까? 바라건대 우리 앞에 어떠한 난관이 어떠한 시련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천지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고 생명의 근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